나쁜 일. 안희승 여사의 솔직한 노래 시모음. 나쁜 일. 호화롭게 잘 사는 집에 모임이 있었다. 그 집 아들의 대학 졸업 잔치였던 것이다. 모여드는 친구들의 손에는 각기 화려한 포장된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나는 빈손으로 왔기에 무안하기도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방 저방을 기웃거렸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분주하게 일을 하던 한 부인이 갑자기 앞치마에 손을 닦더니 내 손을 꽉 잡고 큰 절을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집사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지요? 나는 그를 서울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은 그의 인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당장 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 서울 워커힐 호텔 식당에서 그의 초대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는 내가 말씀을 전한 한 큰 장로교회의 집사였다.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함께한 사람은 예쁜 딸과 7살 난 아들이었다. 그 당시 워커힐 호텔 식당은 돈 있는 사람, 돈 잘 쓰는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았다. 모두 잘 입고 얼굴 미끈한 신사와 숙녀였으며 더욱이 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우리는 예약된 좌석으로 인도를 받아 맛있게 양식을 먹었다. 아이들이 떠드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좋았다.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요? 교회에 못 오시는 거죠? 너무 바쁘신가 봐요? 그런 것보다도 집사는 말을 더듬거렸다.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 가면 신분이 낮아진다고 교회에는 안 다녀요. 딸아이가 말했다. 신분이 뭔가요? 엄마, 내가 말할게. 우리 아빠는요, 돈이 많아서 교회보다는 노는 게 더 좋으시대요. 사내아이 말이었다. 남편은 너무 바쁘세요. 사업이 하도 크니까 시간이 없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집사의 표정 속에서 자랑과 교만을 볼 수 있었다. 그러자 내 기분은 묘해졌고 그 얼굴과 말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졌다. 그랬는데 그 집사를 여기서 만난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현재 그 집 가정부였다. 그의 속 사정은 다음과 같다. 아들은 어느 여름날 한강에서 헤엄을 치다가 발에 쥐가 나서 익사하고 딸은 전도사 부인이 되었고 그 돈 많던 남편은 사기죄로 서울 형무소에서 죗값을 치르다가 복음을 받아들여 생활하던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어서 천국에 갔고 돈 많다고 건방져서 미움받던 그 집사는 가정부로 취업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때 교만했던 부인은 지금 너무나 겸손했고 성숙한 신앙심을 지닌 권사로 변해 있었다. 비록 가정부의 몸이 되기는 했지만 그 권사는 그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가. 돈 많고 높다고 자랑 말아요. 낮아지고 천해지고 볼품이 없어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면 사랑도 받고 존경받으며 행복해져요. 그 나쁜 일이 참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가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모두 떠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순간에 그 잘나고 교만하고 돈 많던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꺾여버릴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늘 겸손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는 씨앗, 거두는 열매. 너무나 좋은 차였다. 나를 데리러 온 이 신사는 대체 뭘 하는 누구일까? 너무도 진지한 그의 태도 때문에
나는 물어볼 용기도 잃고 무언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요즘에 나이 많은 노인 행세를 잘하고 기탄 없이 무어나 물어보는 일을 크게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마치 여조 숙녀화된 것처럼 점잖게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던 그는 미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히 나온 말이었는지 참 영광입니다 라고 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었기에 별로 대답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자동차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차 있는 데까지 달려와서 차 문을 열어주고 절하는 등 굉장히 환영했다. 대체 이 집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도 반겨주는 걸까? 단지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는 간절한 초청을 받고 시간이 있어서 왔을 뿐인데 무슨 잔칫날인가 아니면 누구 생신인가?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이렇게도 좋은 집도 있는가? 무척이나 장사는 크고 화려한 집이었다. 유명한 요리사를 불러 만들었다는 음식은 먹기에 너무나 아까울 정도여서 보고 있고만 싶었다. 식사를 맛있게 한 후에 가족들의 소개를 받았다. 아들 둘, 딸 둘과 동서들 셋이 그의 식구 전부였다. 그 다음에는 나를 어떤 방으로 인도했다. 그 방에 들어가니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인 한 분이 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백발의 노안에 눈물이 흘러 넘쳤다.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다가가 옆에 섰을 때에도 노인은 여전히 울기만 했다. 울음은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나와 같이 서 있던 여자들도 심지어는 남자인 그의 아들도 코를 훌쩍거리며 우는 등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유도 모르면서 울기 잘하는 나 역시 울었다. 뭘까? 설명을 아직 듣지 못한 나는 공연히 따라와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이 우습게 여겨졌다. 안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노인의 말소리에 주위는 조용해졌다. 알 길이 없지요. 어떻게 알 수 있겠소? 혼잣말같이 노인은 또 말했다. 너무도 오랜 세월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래 옛날 일이지. 나는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가 설명하기만을 기다렸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자들이나 그 아들이 대신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 텐데 어찌된 셈인지 그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아무도 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가로막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정말 나서지 않는 아량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안 선생님, 네, 그 옛날 박천에서 사시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일을요? 그럼요, 잘 알고 있고 알고 말고요. 그러면 선생님 집 근처에 살던 백신의 가족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고 말고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죠. 그 집이 무슨 집이었는지 아시는가요? 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 그 망측스런 백씨 집을 기억하신다고요? 다 지나간 옛 일인데 뭘 염려하세요? 선생님, 제가 그 백씨 집 막내 아들 지현이에요. 지현이. 아시겠습니까? 아, 당신이 그 백지현이란 말인가요? 네, 그 백지현입니다. 그의 통곡이 또 한 번 터져나왔다. 백지현, 어머나 이럴 수가. 그 옛날 그 백지현이라니. 지현이는 장난이 심해서 아이들을 때리고 넘어뜨리고 신을 빼앗아 시궁창 속에 던져 울게 만들고 누구 집이든 담장을 마구 넘나들며 여름에 강에 수영하려 가서는 벗은 옷들을 가시밭에 버리고 종이 우산을 빼앗아서 구멍을 뚫어서 비가 새어서 못 쓰게 하고
호박꽃이 피면은 모두 다 따버려서 나비가 날아오지 못하게 하고, 병아리 키우는 집에 가서는 병아리를 모두 집 밖으로 풀어주고, 그 외에도 너무도 못된 일을 많이 하는 아이였다. 지현이네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를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았다. 그의 아버지는 대대로 노름을 하는 집 아들이었고, 엄마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우리 집 광주리에 늘 쌓여있는 누룽지를 그 백씨 집에 가져다 주었다. 우리 집에선 아무도 안 먹어. 광주리에 마르고 있는데 그 집에 가져다 주면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다. 선생님, 나는 그 누룽지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그 누룽지를 가지고 오는 선생님은 제게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해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누룽지도 주지 않는 이웃들이 어린 마음에 무척이나 섭섭하게 여겨져서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어릴 때의 그 상처가 한 집에서 안희성 여사가 그렇게 누룽지라도 계속해서 가난한 집에 갖다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멸시만 했는가 봅니다. 자, 선생님, 제가 그렇게 못된 짓 한 거 기억나세요? 네, 다 기억해서 책에도 썼는데요. 네, 그래요. 저도 읽어보았으니까요. 아, 선생님, 안 선생님, 그의 감개무량해하는 얼굴은 뭔가 회심보다는 감사와 감격에 젖은 얼굴이었다. 그는 자라면서 보고 배운 대상이 아버지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노름꾼이 되었다.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그의 머리는 온통 노름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고, 두 눈 앞에는 화두장만 아른거렸다. 그 후에 그는 노름꾼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던 어느 날 노름판에서 돌아오다가 앞에서 달려오는 차에 아들과 같이 치여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아들은 머리를 다쳐서 말을 못하고 자기는 허리뼈가 부러지고 신경을 다쳤단다. 다행히 아들은 어려서 곧 회복이 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 중일 때 한 여자 권사가 찾아와서 간곡하게 전도를 하고 위로해 주었다. 믿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는 둘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후 아들은 권사님의 딸과 결혼을 하여 부인의 신앙생활을 본받았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사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라는 장모님과 아내의 말을 기억하며 그대로 노력했다. 자본과 경험이 없이 시작한 장사는 무역 사업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지금은 국제 무역을 하는 큰 회사가 되었다. 아들은 모두 사업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업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허리신경이 모두 상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지 않아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누워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아하, 예. 그 누룽지를 가지고 오는 예쁜 어린 선생님이 지현아, 교회 가자고 골백번 말을 하고 어떤 날은 끌고도 갔지만은 교회에 도착할 때면은 도망을 쳐 나왔지요. 그제서야 교회에 한 번만이라도 가기를 원하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선생님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매주일 교회에 가서 산다는 일은 지상 천국에서 산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꼭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천국에 가는 것만큼 기쁘겠는데 이제는 꿈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지옥의 씨를 뿌리며 커서 지금은 그 열매를 다 거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말이에요. 내가 거두지 않으면 그 누가 거두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나 고맙고 감사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지옥 같은 육신도 예수님을 믿어 천국 입장권을 가졌으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매일 매시간 이 아프고 힘든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그립고 가고 싶을 때에는 제 어린 시절
선생님이 저를 교회에 끌고 가던 때가 늘 생각났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어 온 식구가 모여서 선생님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맏아들은 지금 한국에 가서 수련을 받고 있고, 이 아들은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단지 저에게만 영원한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교회 문이 꽉 닫혀 열리지를 않습니다. 뿌린 씨앗, 거두는 열매, 늦게 알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 나는 그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을 교회에 끌고 가려고 애쓰던 살았던 축복을 새삼새삼 마음이 숙연해졌다. 안희숙 일사의 젊은 시절에 그 어린 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주일학교 교회에 데리고 다녔던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어린 상처 속에서 온갖 망나니 짓을 했던 그 상황. 그런데 이제 성공한 자녀를 통해서 대궐 같은 집에 살지만, 모든 식구가 교회에 다니지만 교통사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죽을 때까지 교회당은 못 가고 천국은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어떻든 큰 열매가 맺혀졌네요.